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 주일을 영상 예배로나마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마음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요즘 세상적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더 컸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저희 이봉화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넘치게 하셔 저희 삶이 변화되고, 특히 요즘처럼 몸과 마음이 해이해질 때 말씀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질 좋은 영상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김정민 팀장과 세미자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KT 사역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한순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 주일 학교 교재를 각 가정마다 배달해 주시는 한신옥 전도사님의 안전한 발걸음 위에, 그리고 두 분의 건강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은 항상 교회 성전에 가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대면 예배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각 가정의 건강 늘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과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주의 뜻대로 전하고 주의 감동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공기를 들이쉬면서 삽니다. 이걸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이 호흡을 불과 수분만 멈춰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서해안 일대에 수많은 곳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일대에도 이제 큰 불이 일어나면서, 산불이 일어나면서 재가 날리고 창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고, 집 밖으로 가뜩이나 코비드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데, 또 산불까지 일어나서 재 때문에 공기 질이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가는 것을 이제 삼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오늘을 살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껏 그 무엇 구애받지 아니하고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에 이 공기가 우리의 폐부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공기를 느낌과 같이 산소의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게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작은 시내매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신앙의 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또 주님을 만난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맛있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비밀의 내공이 쌓이면서 목회 과정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와 능력,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적인 비밀, 신앙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 또 그리고 숨을 쉬는 사람이 공기의 그 효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사실, 팩트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루트, 그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기독교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마치 커튼을 열어서 무대 안이 보이듯이 감춰진 것들이 커튼을 열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reveal 하는 것처럼, revelation, 계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의 차원과 다른 절대적인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클라이맥틱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섬기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죽은 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무덤을 박차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죽다가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 가까이 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하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것을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제 근사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죽은 걸 나흘 만에 살려놓으셨는데 죽었잖아요. 지금 안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지금도 현존해 계시며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특별 계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이고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고 또 펼치고 보는, 읽고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지가 되는 성경, 이 성경 The Bible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역사, 로마서 1장 20절에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그 만물 속에 다 잠재해 있다. 그래서 사람을 그것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만물이, 이 질서정연한 세계가 달과 별과 태양과 은하계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아니 여러분과 저의 우리 눈동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거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질서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신성이 그 속에 있지 않냐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 미묘한 기기묘묘한 디자인 뒤에는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역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정연하게 질서 있게 움직여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 25% 내지 그 내용의 30% 정도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페이지를 보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언한 말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희 우상들은 내게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가 장래될 일과 후레사를 나에게 진술하라.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그 너희의 예언대로 된다면, 내가 호언 장담한 대로 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신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는, 세상에는 모든 우상들은 내게 소송을 claim, you can sue against me, you can file a lawsuit against me. 진정 하나님이라면 역사의 장래를 얘기해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 역사의 페이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한 토막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66권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이 2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 66장을 보게 되면
전반부 39장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 27장은 회복의 역사,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구약에는 어무하신 하나님,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무대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자의 비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감싸시는 하나님,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인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모든 내용의 메시지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감춰진 신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드러난 구약이라고 말하며 그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신약 성경과 같은 40장부터 66장까지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후반부에 속하는 27장 가운데 62장, 제 6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뷸라는 또 뭐고 헵시바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외래 히브리어기 때문에 낯설게 귀에 설계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부터 시작되어서 산헤렙이 죽던 BC 681년, 그러니까 대략 58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의 연단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연단과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이사야 다음에 나타나서 정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즈음에까지 활약을 펼쳤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동일한 메시지, 남한국 유다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시련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도 동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니까 낯설지 않고 귀에 설지 않을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 앞에 시련이, 너희 앞에 고난이, 너희 앞에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마침내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신명기 8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한 땅, 거친 땅,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 조상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며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침내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미 율법을 준수했던, 율법을 받아서 전수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은혜 가운데, 마침내 복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헵시바는 뭐냐? 헵시바라는 말은 My delight is in you.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You are the source of my joy, my delight.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불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소실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잡초만 우거진 황성예터가 될 때에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저들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고, 오고는 세월 속에 수많은 조소와 비방을 받을 것이지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회복할 때는 버리운 땅이라, 버리운 사람, 버림을 받은 자, 이건 히브리 말로 아주바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주바. 아주바라고 하는 것은 forsaken, forgotten, deserted, 버림을 받은 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처럼, 애인에게 소위 말하면 책 키운 사람처럼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요, 더 이상 너희는 아주바가 아니라 너희는 헵시바,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하듯이 너희들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시며 뷸라 땅에 거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이죠.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기둥이 있는 여자, 보호받는 여자라고 일컬어주는 뷸라라고 일컬어진 땅, 너희들이 사는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될 것이야.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야.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고 더 이상 광야가 아니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29장 11절의 메시지와 동질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전언의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동원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원하셨고, 다니엘 선지자를 동원하셨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동원하신 줄 아십니까? 이방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지명하며 그의 이름을 일컬으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자, 고레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고레스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희조입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며 세계 정복을 그 당대에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제왕 황제가 누구냐?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처음부터 황제로 등극한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의 할아버지 조부가 왕이었어요. 그 왕인데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언제 꾸었냐면 이 고레스가 태어날 때 이 꿈을 꾸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태몽. 요즘에도 태몽들을 꾸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주역 같은 거 뭐 그런 걸 믿는 건 아닌데 어떤 데 들어보면 하도 신기해. 저게 진짜인가 저게 꾸며낸 얘기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왕의 조부의 손자가 태어날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 손자가 성장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찬탈하는 그를 무시무시한 꿈을 꿨습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 부부 간에도 나눠 갖지 못하고 부자 간에도 나눠 갖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도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찬탈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신뢰하는 신복 신하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아이를 갖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확인 보고를 해라. 이 할아버지가 참 무섭죠. 어떻게 자기 손자를, 피부치 손자를 죽이라고 그래. 어떻든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불효령 같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이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한 목자를 만납니다. 이제 말하자면 양지기, 목동, 셰퍼드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부부가 어디를 가는 길이냐? 이제 산으로 가서 무엇을 하러 가느냐? 장례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누구의 장례식이냐? 자기 아들이, 이 부부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죽어서 나왔어. 사산, 스테일본이라고 그러죠. 사산이 돼서 나왔어. 이 아이를 흙에다 산에다 묻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신복이, 이 할아버지의 신복이 그렇다. 죽이고 싶지 않잖아요. 왕인데, 이거 뭐 정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거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왕족인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스위치를 했어요. 네가 이 아이를 키우고 그 죽은 아기를 내게 달라. 그게 그 목동이 갑자기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왕족의 아이를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전하, 명령대로 실행하였나이다. 여기 죽은 아이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죽은 줄만 알죠. 그러기를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인 이 탐욕, 정치적인 이 욕심 때문에 손자를 죽였지만 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 아이의 태어난 생일만 되면 그렇게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흐느껴 오는데 매해 이 아이가, 이 고레스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10년째 되던 그 해는 대성통곡하면서 하염없는 슬픔의 눈물을,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 내 자식의 자식을 죽였다,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이죠. 너무 슬퍼하니까 그 신복이, 그 신하가 죽지를 무릅쓰고 용기를 얻어서, 폐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폐하의 손자께서 아직 생존의 계시옵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불호령이 떨어지는 대신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10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했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당장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 그래서 컴백한 것이 고레스의 10살의 나이에. 그리고 10살 동안 고레스는 무슨 훈련 받았어요? 양지기, 셰퍼드, 목자, 목동의 스라에서 자라면서 그 목동이 자기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그리고 목동이 훈련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양지기를 하고 일평생 자기도 목동, 셰퍼드, 목자로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더니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모든
로열 패밀리 멤버의 그 왕족의 신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레스가 성장해서 고레스 왕이 되어 정말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그러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그가 황제가 될 때, 황제가 되고 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성경의 앞뒤를 보면, 역사의 앞뒤를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황궁에서 무서불위의 권세를 누렸던 권력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지혜로웠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친구 다니엘 선지자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궁에서 무서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앙의 절개가 투철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신앙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왕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추측컨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사야서도 읽었고 예레미야서도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기를 이 백성의 복역의 때가, 다시 말해서 포수 생활, 노예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다니엘이 자기 측근에서 모시는 이 황제 고레스에게 가져가죠. 폐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이 성경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기록되기를, 이거 지금 고레스 왕에게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rebuild, 다시 지어 재건된다는 말이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 성전은 소실됐어요.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이 다시 고레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지어준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폐하,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폐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폐하의 자리에 등극할 것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라고 진언할 때에 고레스가 받았을 그 충격, 그 정신적 심적 충격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직이 아까 셰퍼드 얘기했죠. 고레스를 키웠던 10살 때까지. 본래 고레스의 아버지는 캄비세스 1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고레스의 아버지를 낳았을 때 캄비세스 1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은 뭐가 돼? 캄비세스 2세. 역사의 페이지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니어. 미스터 리 하면 미스터 리 주니어, 스티븐 리 하면 아들은 스티븐 리 주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엉터당터하게 뭐라고 바뀌었어요? 고레스라고 바뀌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셰퍼드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150년 전에 너의 이름은 고레스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너는 나를 상상 속에도 담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이름을 지명하였고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기 위하여 내가 계획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레스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70년 보수의 삶을 마치고 고단한 노예의 삶을 마치고 너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세워라.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이죠. 이 고레스는요, 역사가들이 평가해 주기를 그는 인자하고 관대하고 올바른 리더로 불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정복자, 다른 황제들처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원정을 가서 정복을 하면 그 땅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를 그대로 고수해라.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존수해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책 가운데 좋은 점이 있으면 자기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입력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제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레스 대왕이 내렸던 그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가서 성전을 세우게 하고 정복한 땅의 자유를, 그리고 놀랍게도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레스 왕이에요. 최초의 인권 헌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대왕이라고 유엔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고 내가 쓸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영안이 출중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수바, 버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을 세상은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헵시바의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땅, 은혜의 땅, 비울라 땅에서 헵시바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방황하는, 아직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저들에게 헵시바의 기별을, 헵시바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